할렐루야, 복된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4월 2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크시는 종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까지 해서 나훔서를 끝내고 오늘은 시편의 한 부분을 다룹니다. 시편 79편의 말씀인데요. 시편은 성경 전체 중에 가운데 들어있고 시편이 150편인데 그 중에 또 한가운데 들어있는 79편의 말씀인데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읽기에도 좀 고통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대가 당하였던,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당하였던 참혹한 패망의 소식, 이것을 바라보고 지켜보았던 한 시인의 가슴 아픈 고백을 시로 표현하여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통스러운 역사적 기록을 담은 이 탄원의 시를 성경 한복판에 심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79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서요, 그 1절 말씀, 1절 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보죠.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3절,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이방 나라들은,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 숭배하고 정의가 없는 악한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주님의 기업의 땅, 선량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을 침략해서 고통을 주고 그들을 몰수히 살육하며 심지어 성전을 섬기는 주의 종들을 참혹하게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떻게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들을 살육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황폐하게 만들고 그들의 목숨을 살육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아삽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일을 경험했을 때 말로 할 수 없이 당황스러웠고 두려웠고 도대체 해석이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의 머릿속으로 납득되지 않은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러하나 싶을 때가 있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인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이 가끔씩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지금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악한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받아 무너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이방인의 악한 군인의 군합발에 다 무너지고 지성소가 황폐화되고 법궤가 약탈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탄식이 나온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허용하실까? 왜 성경 한복판에는 이런 내용을 적나라하게 기록한 시가 들어있게 하셨을까요? 첫째는 먼저 이 일을 경험하면서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9절에는요,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앙을 만나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악한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있을 때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내 속에 혹시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는 죄악은 없나? 내가 죄 가운데 있지 않았나? 지난날의 죄, 과거의 죄, 나의 삶을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하나님 보시기에 민망한 죄 찌꺼기가 남은 것이 없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죄는 결코 눈 감고 지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죄는 우리가 관대하게
그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약한 죄 때문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을 만큼 죄값은 심각하고 죄에 대한 형벌은 끔찍하며 죄는 결코 없던 것처럼 여겨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악한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더욱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죄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죄값을 물으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자 연단과 채찍의 매를 드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재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먼저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이나, 내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지는 않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 맞서서 싸우고 있지는 않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참혹한 재앙을 만나면서 돌아봐야 할 것 중에 또 하나는, 또한 우리가 죄가 없더라도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악인의 악을 통하여 연단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아무 죄가 없이 사단에 의해서 그가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태초에 지음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사단의 손을 잡고 사단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마귀가 다스리도록 마귀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마귀는 세상의 임금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악이 득세하도록 어느 정도 범주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허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악이 세상에 이렇게 관영하는 것입니다. 그 사단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격받고 죽임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일정한 범주 안에서 허용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재난과 괴로움과 아픔이 죄 때문인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 오늘 아삽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놀랍게도 앞부분에서 이렇게 참혹한 고통과 아픔을 말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삽은 그의 시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이죠.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주님의 목장의 양인데 목장 안에서 목자로부터 양이 돌봄받지 못하고 양이 몰수히 죽어나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목장에 난 양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방의 약한 사람들이 이방의 왕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침공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보호해 주지 않고 방치하는 것처럼 여겨줘도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전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잘 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에 관한 믿음에 팔을 붙들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원하는 일이 되지 않고 뜻하지 않은 환난을 겪고 고난을 겪게 되었을 때에도, 그럴 때에도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려니 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갖는 것,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오늘 주어진 삶을 감사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아삽은 그런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감사를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그 감사함을 잃지 않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